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자비와 긍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각종 야채와 곡식들을 수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심고 가꾸고는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또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윤리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민주국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인도네시아 아니타 두텍 선교사님과 서광종 선교사님 네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복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윤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으로 은혜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그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어린아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바라옵기는 이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밝고 맑고 선하게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들 하여금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능력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부정함 없도록 지혜와 또한 선한 마음과 또한 물질의 능력과 여러 가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옵시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사회와 또 학교와 어린이집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시며 또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성도들이 그 맛본 승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롭게 되고 그 평화로 인해서 백성들은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이든 그들 모두에게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하였으면 갚아야 되고 대적하였다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솟구치는 그런 감사가 늘 있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지라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이 세상을 사랑과 선으로 행하려고 또 사랑과 선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될 때 두려우신 하나님의 바탕에 자비와 은총이 넉넉히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것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힘 있을 때는 모르고 돈 많을 때도 모르고 머리가 맑을 때 모르는데 나중에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온 살렘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렘하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스덱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살렘이란 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켜서 처소라고 합니다. 처소. 우리 잠자는 곳을 처소라고 하지만 보통 여기서 처소는 그 짐승들이 머무는, 잠자는 그런 굴과 소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맹수의 왕, 사자로서 본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굴 속에서 맹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사자가 부르짖으면 온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자같이 영맹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막아주시는, 그들을 대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은혜를 구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으로 표현되는 모든 전쟁 무기를 깨부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적들에게 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장거리용 무기, 요즘으로 하는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반면에 방패와 칼은 가까이 있는 적을 쳐부수는 그런 무기인데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세력일지라도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용사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의 영광과 그의 찬란함은 약탈한 금은 보화가 많은 곳에서보다 더 크고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 있다가 그 나병한 자들이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금은 보화와 먹을 것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좋고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주의 영광과 찬란함은 그보다 더 놀랍고 놀랍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을에 추수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자들이라도 가진 것이 빼앗기고 맥이 빠져 잠들게 되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아스루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홈 선지자는 그런 아스루 왕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목자도 귀족도 누워 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갈 때 그들을 잡을 사람이 없다라고 나홈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용감한 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자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그 권능에 놀라 죽음에 빠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과 말은 당시의 최고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무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무슨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말과 그 탄자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홍해바다에 그들의 강력한 말과 병거가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령 한마디에 하나님이 꾸짖으면 그들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 들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무기는 폐기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그 놀랍다는 것을, 그 강력하다는 것을 조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은 먼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진노 앞에 버틸 수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누구도 당해낼 수 없고 그 앞에 대적하여 설 수도 없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덩어리일지라도 재련수의 불 앞에서는 녹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얼룩일지라도 잿물 앞에서는 다 표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세계의 재판관으로 일하십니다. 권능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땅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며 어떤 큰 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결이 온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여기서는 온유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또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그들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심판자들은 부자들의 편에서 부자들의 세금은 감세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철저히 빼앗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약자를 위한 정의의 회복을 나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의 중심 주제이고 오늘 본문의 중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우리가 명확한 그런 의미가 좀 보이진 않지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의 분노는 주의 영광을 더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이들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대적하던,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후반절에서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찬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노여움으로 무장하신다는 것은 남은 노여움으로 다른 대적들을 심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적들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다른 대적을 심판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하는 자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분을 내거나 노여워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임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서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겠다고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했다면 그 서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여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다라고 말해놓고 세상 사회가 편해지면 그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관들을 꺾으시고 난리치던 자들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셔서 그들의 폭력과 폭정을 종결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유다 땅에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람 군대마저 쳐들어왔습니다. 방법도 없었고 살 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실에게 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병거나 말과 같은 최고의 병기는 참된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군대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무기들을 한순간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준비하여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러고 있죠.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핵무기를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비극적인 전쟁만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안정과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전쟁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가난한 자들을 편드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억누르는 불의에 맞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압제자들과 기꺼이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모른 채 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방치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면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항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약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우리는 약자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외면하고 억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행동하는 것, 바로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여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되새겨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십일종 금오종 김명수 권한의 권사님, 원찬희 오주영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주영 김명수 최영구 주사님 드렸고요.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문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생일 감사한금 구민진 주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오종 김명수 맥주 감사한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드려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과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들어주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물질들여 헌신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며 선하고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성의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성경금을 드린 자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령을 드렸습니다. 주 앞에 빈손오지 않고 물질들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은혜로 선하게 붙드시고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인도네시아 아니타 두덱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통역은 서광종 선교사님께서 하십니다.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점심은 주막거리 백년 순두부집에서 먹겠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악한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따라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자의 관심을 가지겠습니다.